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고 오늘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양이 되어지게 하시고 내가 부인되어지며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죄와 사단의 권세와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지길 원합니다. 모르드게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우리 삶 속에서 입증되어지며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레위기서 10장 1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아멘. 레위기서는 예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죄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계속 설명하면서 속죄제, 속건제, 요제 이런 것을 계속 얘기하면서 죄를 또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론이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그 대제사장으로 후계자로 삼아서 그 제사를 지냅니다. 위임식이라고 하죠. 위임식을 하고 나서 바로 그 위임식은 7일 동안입니다. 7일 동안 하고 바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일상으로 들어갔을 때 상번제, 하번제 이렇게 드릴 때 제사 다 끝나고 피제사 다 끝난 다음에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른 불을 드렸어요. 번제단에 불이 활활 타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불을 쏘아주셔서 이 제사는 내가 받겠다 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불이 번제단의 불을 사릅니다. 그 불을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향로와 촛불 그 불을 켜는데 이 불 말고 다른 불이 왔어요. 다른 불을 가져와서 만약에 고기를 삶는 그 불이라던가 자기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하는 저것도 불이고 이것도 불인데 하면서 구분 못하는 그 영적인 분별함이 없는 것을 가지고 불을 지폈더니 어디에서 나왔냐? 지성소에서 불기둥이 있는 곳에서 지성소 안에서 불이 확 와가지고 이 나답과 아비후를 태워버렸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열받으셨을까? 그 지성소 안에서 불이 쏟아 이 둘을 태워버리니까 저는 이 대목을 가지고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열받았을까? 같은 불인데 이 같은 불인데 번제단의 불이랑 내가 한 불이랑 그래도 죽일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타이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너 그런 불 하면 안 돼. 지금까지도 잘 가르쳐 주셨고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은 참지 못해서 일을 저지르고 말으셨어요. 분노의 분노, 국대노 하시면서 그냥 태워버렸어요. 이게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약에 보면은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성령을 거역한 죄는 구원받지 못하는 가장 엄중한 죄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 번제단의 이 불이 무엇을 뜻할까? 왜 하나님이 그 심장에서 칼이 나올 만큼 화나셨을까? 이 중대하고 막대한 그 시작 시점에 이 사람들이 처음 시작하는 사역인데 조금도 봐주지 않고 그냥 태워버려요. 이것은 나의 맹세다. 너는 나를 모욕했어. 어느 만큼 내가 평생을 두고 영원의 처음부터 마지막을 두고 내가 한 맹세, 내가 몸소 죽고 살리는 이 번제단의 불, 이것을 너는 무시했어. 너는 나를 무시했어. 저는 이거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해봤어요. 왕이 평생을 두고 이 백성들의 죄, 백성들에게 할 말을 이제 혈서를 통해서 썼어요. 평생. 그러가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 혈서 하나 남겨놓고 죽으려고 이 남은 생에 일평생 두고 이 혈서를 썼는데 신하와 자기 아들들이 그것을 비웃어
이것은 나의 생명과도 같고 나의 전부였는데 이들이 나를 무시했구나. 내 목숨, 내 어마어마한 사랑 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혈서로 평생을 썼던 뚝뚝뚝 떨어지는 이 혈서를 가지고 너희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나의 희생으로 썼는데 너희들은 나를 무시하고 나의 평생을 걸어온 나의 작품을 너희들은 그렇게 무시하고 경홀하고 정말 소홀하게 생각했구나. 농담으로들 얘기했구나. 우습게들 생각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는 우리는 조금 더 보탤 것도 없고 더 가감할 수는 분명히 없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체의 맹세는 이 십자가로부터 시작되고 끝납니다. 이 십자가는 나의 맹세이고 나야. 나의 모든 것을 걸었어. 그만큼 너희들을 사랑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랑을 너희들이 무시해? 너희 사랑을 이것을 짓밟아? 나의 사랑을 짓밟아? 나의 생명, 나의 영원한 모든 것, 이름을 걸고 맹세한 모든 것들을 너희는 짓밟아 하는 것이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다른 불이 무엇일까요? 다른 불.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상을 엎으실 때 이 말씀을 하셨지요. 거기에는 동전이 있었고 성전에 드리는 동전이 있었고 또 거기에는 분향단, 떡상이 있었던 그 상이라고 하시죠. 떡상은 옆으로 던져놓고 옆으로 딱 제껴놓고 여기서 동전을 성전 돈을 바꿔주고 양을 바꿔치게 하고 이 모든 일들을 돈을 주고받는 이 장사의 행위로 바꿨을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상을 엎으셨다. 다른 불. 그거는 우리 성경에 나온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것을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나에게 다른 불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다른 불. 우리는 다 이 나의 관점을 두고 모든 것을 파악합니다. 성전에서 예배에 들어오는데 여기에 걸리적거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소한 행동, 사소한 말 이거 하나 심장에 못을 박으면서 쟤는 왜 이래? 저는 무슨 일 있어? 저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면서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를 짓누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많이 떠나죠. 강단의 말씀이 싫은 것이 아니라 강단의 말씀이 듣기도 전에 벌써부터 내 안에 다른 물들이 임해서 나를 죽이는 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시간, 공간을 두고 이 날, 이 시간에 제사를 지내라. 7대 절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시고 이 중에 3대 절기는 모든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다 와서 내 얼굴을 대면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간과 장소를 따로 정해 두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허물겠다. 이 46년 동안 지은 헤롯 성전을 허물겠다.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네 안에 들어가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이시니까 성전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내 안에 천국이 임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다는 것은 내가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성전도 필요 없다. 예배도 필요 없다. 내가 성전이기 때문이다. 매일이 예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성전과 모이는 그 예배를 무시하고 점점점 비켜나가게. 헌금도 할 필요 없다. 성전에 봐라. 성경에 봐라. 11조 하라고 언제 나왔냐 하면서 이 모든 것을 다 자기들이 원하는 말로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흩어져 나가면 조금씩 비껴나가면 나중에는 필요 없네. 내 안에 구원이 임했으니까. 우리 자유주의 신학이 그 말씀이라고 하셨죠.
내 안에 구원이 임했는데 뭐하러 다시 밖에 나가고 사람한테 전도하고 할 필요 있냐.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면 되지. 내가 얼마나 행복한데, 내가 천국인데, 내가 구원받았고 천국에 갈 건데, 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인데, 하나님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어 하면서 내가 원하는 말로 이성으로 이 말씀을 덮어버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만 요 성경을 해석해버리는 그런 일이 되어집니다. 이 다른 불. 교회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고 했죠. 예전에는 구약에는 이렇게 시간과 날짜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거기서부터 나와. 그 속아는 어떤 세상이기 때문입니까? 사단이 짓누르고 있는, 거기서 너희네 발버둥 쳐봐야 거기서 거기야. 흑암이 더 뒤덮인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알아들 수 없어. 그 세상에서 일탈해서 나와야만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이 땅을 사단이 지배하는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정한 짐승은 땅에 딱 붙어 있는 짐승, 정한 짐승은 팔짝팔짝 뛰고 이 땅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리고 대새김질하는 짐승, 그리고 말굽이 갈라진 이 짐승들은 정한 짐승이라고 합니다. 메뚜기 같은 것은 폴짝폴짝 뛰죠. 땅에 안 붙어 있습니다. 뱀은 부정한 짐승입니다. 땅에서 기어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너 거기에서 나와야 돼.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알 수 없어. 잡혀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를 계속 목배임 당하게 하시고, 그거 아니라니까 하면서 매일매일 목배임 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점점 사닥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며 잠시 잠깐이나마 성령 충만해서 이 땅이 전부는 아니구나, 진짜가 저 하늘에 있구나, 이것을 계속 맛을 보게 하십니다. 근데 그 맛을 봐버리면 이 땅의 것이 점점점 값어치 없어지게 되어지죠. 내 병든 몸, 내가 안 되는 나의 성품, 또 안 되는 환경, 발버둥 쳐도 안 되는 이 모든 것도 괜찮아, 잠시 잠깐인데 뭐 화살처럼 지나가는 이 세상이 내가 이것에 끝나버리면 억울한데 부활의 몸이 나를 기다리고 있잖아. 예수님이 나를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잖아.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잖아. 이렇게 하면 힘이 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이라고 하고 모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되어지냐? 아니,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생명이 들어간 자는 현장에서 예배가 된다고 하십니다. 매일이 예배라고 하십니다. 매일 예배가 되어지는 사람은 모이는 예배가 되어집니다. 이 모이는 예배가 사모가 됩니다. 너무너무 사모에 대해서 이 예배에 안 드리면 내가 지옥 갈 것처럼 두려워요. 왜냐하면 나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급변하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덮어주셔야만이 내가 사람 모습을 하고 숨을 쉬고 살 것만 같아요. 이것도 은혜죠. 이런 영적인 것에 많이 예민해지고 영적인 것에 집중하면, 나를 계속 들여다봐지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 조금씩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흩어지는 귀에, 현장에서 예배, 내 삶에서 예배가 된 자는 이 안에서 예배가 되어지고, 이거는 자기 부인 없이는 절대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다 뺏기니까. 손해보는 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 저도 많이 갈등했거든요. 시간 타임이 안 맞아요. 이 시간 이렇게 새벽 예배 나버리면 이제 준비해야 되고 계속 일해야 되는데 이 타이밍이 안 맞아요. 그래서 어저께 하루 종일 고민했어요. 이 타이밍을 어떻게 맞추지? 이 시간을 어떻게 맞춰야 하나님 지혜 주세요. 이 시간을 맞출 수 있도록 내 새벽에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해서 이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고민했는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게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고 있습니다. 뺏겨요. 교회 나온다는 건 돈도 뺏기고 시간도 뺏기고 또 사람들한테 미움도 사요. 저거는 이치록 바쁜데 맨날 교회에 가면 뭐가 나와. 지금 우리가 이런 형편인데 조금이라도 더 코피나게 일하고 더 해서 이 모면을 이 환경을 외면해서 살아남아야지. 이 능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그런 핍박조차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가게 하십니다. 전에는 이것이 안 되어지면 저울질해요. 내가 교회 가면 분명히 욕할 것이다. 사방에서 우겨싸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 조금씩 후퇴해요. 후퇴하다 보면 나중에는 훅 멀리 간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나 자신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그 핍박이 말이 두렵지 않고 한 발짝 한 발짝 괜찮아. 우겨싸임 당해도 돼. 나는 끄트머리에 있는 자인데 뭐 어차피 죽을 몸. 예수님한테 죽든지 사람한테 죽든지 이판사판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나오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영적인 힘을 더해 주시더라고요. 이것이 그때부터 흘러가더라고요. 아, 저 사람은 뭐가 있어. 이런 영빨이 나가더라고요. 그 전에는 흐릿흐릿한 멍한 상태는, 저울질하는 상태는 이 영적인 일들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도 아, 저것이 예수 믿는다고는 하는데 별 볼 일 없어 하는데, 이런 핍박의 과정과 어려움의 과정, 자기 부인의 과정을 거치고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가득 차 있을 때 그때부터는 틀려요. 누가 나를 핍박하면 하나님께서 되갚아 주세요. 내가 억울한 일 당할 때 하나님이 역전시켜 놔서 그것을 더 큰 일로 하나님의 일을 보게 만드십니다. 이 순서까지 가야만이 되는 것 같아요. 이때부터가 진짜 흘러가는 교회가 되어지며 만나는 사람마다 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전도 수첩을 하면서 이제 점점 목사님의 그 레벨에 맞게끔 점점 되어지는 내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저께는 만나는 사람마다 잠깐 일 속에 만나는 사람마다 혹시 아이들 있어요? 초등학생, 중학생 있어요? 계속 들어봤는데 꽤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다이소에 가서 이제 그 종이 가방 한 10개 사서 거기에다가 청바지를 차곡차곡 한 5-6개 그 조금 부담스러울 만큼 좀 많이 넣고 전도지를 넣고 또 초대장을 넣고 해서 한 분 한 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의 일이 아니라 이건 저는 하나님 드립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서 그 이름을 넣고 이제 6월 1일까지 계속 기도하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동복 김영애 해녀랑 관계를 잘 맺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돌돔 키운 것도 갖다 주고 또 싸게 해주고 또 거기에서 필요한 거 뭐 또 우리에게 주고 또 사료 푸대도 거기에는 요즘 성게 작업이라 푸대도 저희 거 갖다 주고 그러면서 친나거든요. 거기 간사랑 얘기하는데 청바지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 몇 살 몇 살이냐.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이라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 청바지 많이 들어왔는데 이거 좀 드려도 되냐고 하니까 좋다고. 교회 다니냐고.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저번에 봤대. 요 앞에서 제가 서성거리는 것을 그게 맞지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하나님 계획 있네. 어떻게 그것을 절묘하게 그것을 봤을까. 내가 교회 앞에 있는 것을 하면서 아, 기도해야겠다 이 사람을 놓고 하면서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에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맞는 그 일들이 일어나지길 원합니다.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아, 이 사람한테 하나님 계획이 있네. 이것만 봐도
큰 수확인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하려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붙잡고 잠시 기도하고 이제 우리 교회에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전도에 관해서 내 안에 이 성전이 되어지게끔, 그리고 우리 청년들 다시 일어나서 우리 6월 1일을 계기로 다시 그들에게 영적인 힘 주고 모이는 것에 기쁘고 예전처럼 막 문화사역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다시 찾아와서 다시 자발라에서 우리 교회를 움직일 수 있도록 또 그 부분도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